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찬송하면서 그럼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저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새 명령시로 밥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호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분주복잡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또 한날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고 매일매일을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종말에 관한 성경 공부인데 휴거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는데 두 번째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들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성천하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부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 받는 그 상태를 휴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가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죽은 자, 성경에는 죽은 자를 잠잔다 라고도 표현했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근데 다 부활해서 들림받거나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거나 다 이렇게 부활하는 때가 오는데,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그런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휴거되는 거죠. 들림받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들림받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무엇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기 허다한 무리는 부활 변화되어서 들림받은 성도들입니다. 부활 변화되어서 들림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이때 신부는 흰옷 입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때 신부로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이 새 마포라는 것은 새로운 새거, 새 이것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가는 새, 그래서 아주 고운 옷을 말합니다. 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아름다운 우리 이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날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옳은 행실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이제 기름이 부족하면 보충할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었고 또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달랑 가지고 와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고 자고 있다 보니까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일어나 가지고 옷을 이제 여미고 등불을 이제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벌써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등에는 이제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지금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너희도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저 기름 파는 집에 가서 사오는 것이 낫겠다 이러지요. 네, 말씀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너희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살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10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미련한 5 처녀의 등에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 슬기로운 5 처녀는 이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가서 사오라 해서 이제 미련한 5 처녀는 그제서야 급히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을 사서 이제 등을 들고 잔치집에 와보니까 이미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또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기름을 사오느라 늦어진 5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누구냐? 난 모르는데 하고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라. 너희도 이런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들림받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옳은 행실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성도들이 그날 빛나고 아름다운 새 마포옷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이 휴거될 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2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마 부부이거나 아니면은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거나 가까운 사람이겠죠. 거의 가족들이 같이 일하니까. 또 2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이 맷돌질하는 2 사람은 어머니와 딸이거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거나 아니면은 자매간이거나 이런 가족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2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함께 생활하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없어졌어요, 뭐 남편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없어졌어요, 뭐 직장 동료 누가 없어졌어요, 이러면서 서로가 사람을 찾느라고 막 방황하고 막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왜 통곡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지구상에는 놀라운 혼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번째, 성도는 어떻게 휴거를 대비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신앙생활은 등한히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해이해지고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에 즐길 것이 많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는 영성은 흐려지고 내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돈 벌고 놀고 즐기고 이러느라고 세상에 방탕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 이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의 염려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 휴거는 온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서 조용히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고 구원받고 잠자는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막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럼 이 땅에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빛나고 아름다운 새 마포 옷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 들림받는 이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되도록 살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 변화되어서 우리 다 들림받는 이 휴거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에 두렵고 통곡하는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나도 준비하고 내 가족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여 함께 준비하고 함께 다 들림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